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주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복강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사실 고백할 게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또 계속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승리의 자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스라엘에 대사고가 일어났죠. 라그 바오메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벌이는 가운데에 화면에 보니까 막 외치면서 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운집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모여 있었을 때 그 스탠드가 무너져 가지고 50여 명가량이 사망을 당했고 또 100여 명이 중상을 입게 되는 사고가 났어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 라오메르라고 하는 그 기념일이 무슨 날이냐면요, 6월절로부터 33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을 축제의 날로 정한 것입니다. 근데 그날의 유래가 뭐냐면 성경적으로 확실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33일째 되는 날이 뭐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날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날인 것은 유대 랍비 중에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세기에 사망한 그 아키바가 2만 4천 명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서로가 존경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가운데 싸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로 역병이 돌게 해가지고 엄청난 심판을 받게 했어요. 그러다가 33일째 되던 날에 그들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분명하지 않은 이 날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배포한 이 신약 성경을 불태우는 의식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성경을 사랑하는 민족이라면서요, 주님이 택한 백성이라면서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불태운다? 뭔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일생을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유대인을 가리켜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벨상을 거의 30% 이상을 휩쓸고 전 세계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저렇게 뛰어난 민족이고 머리가 좋은 민족이고 세상에서 부를 자랑하는 민족이 유태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놀랍게 여기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전 세계에 뿌려져 있는 유대인 민족 가운데에 단 2%만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정말 아이러니해요. 단 2%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그 진리의 길이 아니면, 그 구원의 길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을진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세의 율법을 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예 장례식도 안 치른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생기게 되면 아예 그냥,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생기게 되면요, 장례식을 치른대요. 장례식을.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죽었을 때 자신의 가족의 묘에
안장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야복강 나루에 홀로 남은 이전까지의 삶은요,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듯 했지만, 그 말씀을 믿고 사는 듯 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긴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깨와 지혜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야곱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의 결판이 어떻게 났을까요? 야곱이 이겼다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야곱이 이겼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씨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씨름의 경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실까요? 뭔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여럿 있어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의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우리가 어둠의 권세 아래, 그 지배 아래 살고 있었던 어둠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그 옛사람이 죽을 때 우리 인생이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패배한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이스라엘, 참된 백성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바른 모습, 바른 자녀의 모습, 바른 거룩한 순결한 신부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지어져 가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을 거예요. 우리의 삶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요, 이제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면서 에서를 만나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너무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에게 나가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십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시면서 그 두려운 마음들을 담대하게 만드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이 야곱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또 자기 생각으로 어떤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낙타와 그 수많은 동물들을 에서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떼를 만들어서 이렇게 무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앞장서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거리를 두고 떼를 지어서 가게 했어요. 아마도 사회적 거리가 그때부터 생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렇게 떼를 지어서 구분 지어서 가게 했냐면 지금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야곱이 그렇게 떼를 지어서 구분 지어서 가게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1중대가 에서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2중대에 편입해서 또 피하고, 또 2중대가 에서에게 죽임을 당하면 3중대에 편입해서 목숨을 연명할 수 있도록
이 야곱이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종들을 앞세우고 또 심지어 아내를 앞세우고 자녀를 앞세워. 그리고 맨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야곱은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심히 두려워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건만 야곱은 여전히 세상의 모든 일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기가 살아가는 일에 두려워하고 있고 또 자기가 만나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극단적인 일들도 우리가 두려워하겠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것, 수없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먹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어떻게 내 영역을 확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사람과의 갈등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이기고 딛고 일어서서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항상 내재되어 있어요. 그 걱정과 염려 속에 야곱은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현재와 미래가 내 손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만족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소진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주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져도 좀 부족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양과 염소와 낙타와 황소와 나귀 등 푸짐하게 준비해서 이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가족들도 야복강을 건너게 했고 이제 자신만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혼자 남았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끔 혼자 남은 것 같은 외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은 외로움과 무기력함과 절망감에 빠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처럼, 마치 엘리야의 모습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여왕의 그런 핍박 속에서 엄청난 공허감을 경험했잖아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 땅에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에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가 죽기를 원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이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 혼자만 남았거늘 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주님, 이제 이 땅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도 없고요, 믿음의 사람들도 없고요,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도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절망뿐입니다. 나 혼자만 남았거늘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세요.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선지자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혼자 남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혼자 남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만한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혼자 남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남은 인생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아시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야곱이 그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결코 야곱은 두려운 혼자 남은 인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야곱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그가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방식으로 살아온 것,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 이 둘 사이에서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야복강에서 씨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호세아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호세아 12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왜 호세아 말씀에서 야곱이 이야기를 인용했을까요? 우리가 새벽 강해 설교에서도 함께 나누고 있지만 호세아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을 꾸짖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회복되어야 될 이스라엘의 신앙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지적하면서 이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는 장면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계속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씨름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무엇입니까? 야곱 입장에서 하나님, 내 생각, 내 지혜는, 내 계획은 이겁니다 라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에 계속 충돌을 빚는 거예요. 그게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라고 했어요. 야곱이 이기게 된 어떤 승리의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무너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시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생으로 만드시면서 그 야곱의 신앙이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야곱의 지혜와 야곱의 옛사람, 세상적인 모든 생각과 추구함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었어요. 그 눈물은 항복의 눈물이고 겸손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했다라고 하는 말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상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서 터져나오게 되는 그 항복과 또한 그 감격의 눈물, 그것이 바로 야곱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의 감격을 우리의 승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긴 게 아닌데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 불완전했던 내가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의 승리로 나도 승리하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야곱이 무기력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다 내려놓은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내려놓는 그 상태에 주님께서는 야곱을 바라보시면서 흡족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진짜 힘이 세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기에, 복을 내리시기에 합당하신 모습이기에,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그 낮아진 모습이기에 바로 야곱이 이겼음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낮아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승리가 나의 은혜와 나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간혹 이제 아이들과 놀 때가 있는데 그 아들과 씨름을 자주 합니다. 저는 이제 씨름하면서 항상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모래판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넘어지게 되면 어디 삐거나 타박상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씨름처럼, 상상하는 씨름처럼 그냥 바닥에 눕히는 게 아니고요. 거의 넘어갈 때쯤에 어디로 눕히냐면 저는 소파에다가 그냥 던져버려요. 소파에 던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항상 아빠가 이기는 줄 알면서도 간혹 제가 져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지가 이겼다고 난리를 쳐요. 지가 진짜 힘이 세서 이긴 것처럼,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긴 것처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저도 흐뭇해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진 게 아니죠. 저 주신 거죠. 이미 그 승리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승리가 나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제 뜻은 그게 아닌데요. 아니다, 내 뜻은 이거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갈등을 빚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어떻게 내가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될까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졌던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에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20년 전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축복의 결과가 뭐였어요? 물질을 더 얻고자 원했고, 또 아내를 얻어서, 또 수많은 자녀들을 얻으면서 그가 결론적으로 가질 수 있었던 마음은 뭐였습니까? 평안함이었고 만족함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결과는 두려움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는 평안함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서를 만나갈 때에 모든 종들을, 모든 선물들을 앞세우고 가족마저도 앞세우고 자신은 맨 뒤에서 쫓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요, 이제 야곱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 앞서서 야곱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 앞서서 에서를 만나게 되고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기쁨 속에 가족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신앙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과가 바로 야곱의 축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축복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축복은 야곱의 축복이 되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선조가 되게 해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스펙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되길 원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길 원하고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됐을 때에 야곱의 인생이 담대한 인생이 되었고 평화와 만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한 주 동안에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의 나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었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환경을 만나게 하시고 지금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게 하신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시간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남은 것 같지만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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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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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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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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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은 은혜였소. 모든 것은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은 은혜였소.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주장하셨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의 서기까지 주님께서 연단하셔서 야복강에 세우신 야곱처럼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다름질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